오늘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크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연구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 세대 차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죠. 대한민국입니다. 세대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대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낀 세대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을 쉰세대다. 여러 가지 세대를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구분하는데 보릿고개 세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겨울 식량이 끝나면 봄이 되면 보리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 시간을 못 넘겨서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세대. 또 모래시계 세대라.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마 60년대의 이야기들이죠. 모래시계 세대. 또 우리는 386 세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나서 30대의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 세대가 586 세대라. 이게 50대에 접어든 60대, 686 그래도 맞겠네. 지금 거의 60대에 다 접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요새는요. X세대, Y세대, N세대, M세대, MZ세대 뭐 정신없어요. 너무나 이 세대가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10살 단위로 아주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구세대와 신세대, 신세대와 구세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옛날에 저보다 저희 또래 나이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설렁탕 먹고서 뭘 뽑아 먹었죠? 삼박자 커피, 믹스 커피 뽑아가서 그 공짜로 주는 거.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공짜로 주는 믹스 커피를 마시는 그런 세대지만 젊은 애들은요, 1,000원짜리 라면 먹고서요,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차이 나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든지 호주머니 안속에 깊숙한 곳에 넣어 다니지만 요새 젊은 애들은요, 뒷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닌다든지 손가락에 끼워서 돌리면서 다닌다든지 그래요. 또 문자도 하는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쳐다보면서 돋보기까지 껴가지고 하나하나 누르고 있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요, 핸드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문자를 찍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요, 엄지세대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작동하기도 하죠. 너무나 세대 차이가, 관심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취미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시집 가면 무슨 살이 한다고 그래요?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누가 시집살이 합니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해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여러분, 시어머니가 눈치 봐야 되고 며느리가 눈치 봐야 돼요. 시어머니가 눈치 봐야 돼요. 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집에 함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간다고?
연락하고 가야 돼요. 그냥 쓱 들이닥쳤다가는요, 큰일 나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에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같은 사람은 같은데 세대가 달라요. 요즘 가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살다 오신 분들, 외국 살다 오신 분들,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온 아이들 있죠. 얘들은 몸은 한국 사람인데 그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이나 취미나 생각하는 건 모든 게 미국 사람이에요. 몸뚱이만 한국 사람이지 그 속은 다 미국 사람. 다른 인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 된장찌개 이거 아니에요. 얘들은 햄버거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거 먹고 잘 살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말이죠.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먹고,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아말렉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사건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그 말이죠. 죽고 나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애굽도 몰라요. 광야도 몰라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메추라기 떼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본 적도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본 적도 없어요. 전쟁에 승리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그들은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세대 사람들이다. 다른 세대 사람. 그런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세대가,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신 일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빨리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70년대, 80년대는 어땠습니까?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몰려갔어요? 교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갔어요.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저도 79년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내 적성에 안 맞기도 하고, 내가 가만히 목사님들이 삶을 보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목사님 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힘든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직 인사하자. 나 이제 목사 그만, 목회자 길을 그만, 신학하는 걸 그만두고 나 이제 평신도가 되어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3만 명이 왔대요. 3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럼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비가 막 쏟아져.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나도요, 비를 피해서 가봤더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성전에도 가득가득 사람들이 누워있고요. 방마다, 홀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 신발장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비를 맞아가면서 나무 밑에서 떨고 있어. 내가 또 기도하다가 또 비 맞다가, 기도하다가 비 맞다가. 근데 기도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서러운 생각이 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요, 막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제 입에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 막 제 입에서 막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막 밤새 그냥 손들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한 대 얻어 터지고 다시 신학. 그래 대전에 내려가서 목사님이 이리 와라 가라. 내가 나온 학교 네가 거기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대전에 가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시 이렇게 목회길을 들어선 거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끄덕끄덕했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 당시에는 방언 못하면 교인 취급도 안 하고요. 막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막 교회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에서 다 왔어. 다 자기 교인만 온 게 아니라 온 동네에서 이웃 교회에서 다 와서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고 주의 일 하겠다고 하고 막 선교사 되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5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학교들이 어떤 상황이냐? 모든 신학교가 정원 미달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랑감 1, 2, 3, 4, 5위 순환에 항상 목사님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시집가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제일 후순위로 목사한테 시집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신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어서 정원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겨우 정원 채우는 학교는요, 일단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다른 과로 전과하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정원 채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걱정인 거죠.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적다는 거고,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럼 교인들은 어떠냐? 교인들이요, 부흥회 안 와요. 잘 안 와요. 잘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단일 기도한다면 꾸역꾸역 오고요, 뭐 특별 행사한다면 꾸역꾸역 오고, 이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감사하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 권사님, 집사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그 시대에 일꾼들을 키우고 계시다. 아멘. 이게 희망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키워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합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시대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의 용사들과 함께 엘리야가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물을 키우고 인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때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시대에 영적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현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면 이 아이들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한 세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영국이 다 무너질 때, 영국 교회가 다 무너질 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고 영국 교회를 살리고 영국의 부흥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감리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영적으로 다 침체하고 다 무너졌을 때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그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를 살려내시고 미국 역사를 살려낸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장차 우리 이 기독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고 영적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10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2000만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도록, 여러분의 손자, 손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손주 가운데 하나를 점 찍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놈 목사 만들어주세요. 영적 위대한 거장 되게 해주시고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제가 쳐다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 똑똑한 놈 있으면요, 그놈 붙잡고 기도하세요. 영적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도 앞으로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머리에다 얹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인물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세대의 인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다음 세대의 인주,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인가? 오늘 세상에 사람들의 인재를 뽑을 때는요, 그 대기업들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기준이, 첫째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이 어떠냐, 국제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를 잘하느냐, 이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공통적인 인재 채용의 기준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똑똑하냐, 잘나냐, 그걸 봐요. 이제 우리가 10월달 되면 강서구청장 새로 뽑죠.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정말 이 강서구를 잘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이 강서구를 편안하게 하고 이 강서구를 잘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은요, 사람을 뽑는 기준이 그래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게 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다릅니다. 어떻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목사 만들었어요? 뭘 보고?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 시험을요, 제가 우나 수 이런 걸 맞아본 일이 없어요. 잘 맞으면 미.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왜 타령을 하냐? 야, 넌 구제불능이다, 야. 안 된대요. 여기 찬양팀들이 오늘 너무 잘했는데 저 중에 조금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묻혀가잖아요. 잘하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묻혀가는 분도 있어. 아니, 나도 좀 배우게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붙여줘요. 저는 여지까지 해보지 못한 게 성가대. 난 참 부러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친구들이 결혼할 때 가서 축가할 때요, 난 거기 같이 못 사는 게 늘 마음에 좀 그랬어요. 축가를 하는데 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목소리가 이상하게 튀잖아요. 왜요? 옛날 시골교회에서요, 할머니 몇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래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소서. 이게 타령이잖아요. 곡조도 박자도 안 맞고 그냥 흥얼거리는 거죠. 난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타령한다 그러죠. 찬양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말주변이 없어서 말도 못해요. 특히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 앞에 가서 기죽어서 얼굴도 못 들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하나님, 내가 찬송을 잘 못해도 교인들이 들으면서 은혜는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갑자기 교인들이요, 은혜 받는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게 은혜야. 우리 아버지는 유교, 전주이시 아주 그냥 제사 잘 지내는 유교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 가정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스님입니다. 스님. 다른 사람은 중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스님이야. 우리 할머니들이 보살입니다. 세배하러 가면 나무아비, 타불관세음 보살, 성불해라. 그게 우리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우리 성현교회 담임 목사로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은혜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망한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포로로 잡힌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것도 왕궁에서 지도자들을 키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합니다. 임금님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임금님의 상에 임금님이 마시는 그런 음료를 마시면서 임금님의 그 왕자들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봉사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모든 서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쓰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하는 한덕수 총리는 야권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봤는데도 또 총리로 등용이 됐습니다. 여와 야를 넘나들면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참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총 입은 사람이다. 왜?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에서도 택한 것이고 야에서도 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은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할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복된 삶, 이 시대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일 일본 가지만 걱정이 앞서요. 지금 나고야 온도가요 35도입니다. 체감온도 40도.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선선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지금 나고야 온도가 35도. 체감온도 40도입니다. 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 나가지고 말이에요. 수천 명이 죽고 아주 그냥 참혹하게 무채 아직도 그 시체들을 다 발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홍수가 나서 한 지역이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금년 가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태풍이 끝났어요. 못 옵니다. 오다가 다 사라지거나 트리플 태풍까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가고 저 일본으로 빠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금년에 가을 태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보는 사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고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 뭐 될래? 몰라요.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환경이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대의 인물로 키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다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그 꿈 때문에 그 비전을 꺾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험이 옵니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 비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왕의 음식을 내렸어요.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어요. 왕이 먹는 진미를 먹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왕이 먹고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거 거절했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거절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깨끗하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심한 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 그러면 안 먹고도 살 수 있겠니? 네, 채식만 먹고 제가 살 테니까.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채식을 먹은다 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 얼굴이 빛이 나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제가 채식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신앙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오늘 다니엘을 시기한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더라.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직장을 잃어도, 내 생명을 잃는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미래의 세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 세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9장 17절에는요, 그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6장 10절에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9장 23절에는 기도할 때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 하나만 나오면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성경 몇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줄인 영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재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꼼비하지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 같은 우리의 미래 세대, 다니엘 같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자녀들이 은혜를 모르면,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요. 몸뚱아리는 한국 사람인데 속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저놈은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놈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미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종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